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절, 22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는 Let It Go입니다. 겨울 왕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이 겨울 왕국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우리 애들이 다 불렀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뜻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웠던 곡이 바로 Let It Go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모르는 애들까지 다 같이 합창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잊어. 또 어떤 번역은 내버려둬.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지금 깼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잘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꿈이 생생했기 때문에. 때로는 막 잊으려고 할수록 더 안 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나쁜 꿈을 꾼 다음에 그 꿈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이상한 적도 아마 다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만 떨쳐내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것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내려놓기 힘든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사를 이제 좀 자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쌓였을까? 그렇죠? 누가 뭐 필요 없다고 뭐 버린다 그러면 또 가져오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기도 하고. 근데 나름대로 그때는 다 쓸모가 있겠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가져오는데 사실 이사를 할 때 보면요, 필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 그리고 없애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 또 평안, 그런 만족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영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쉼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배웠듯이 그냥 활동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가로막는 그것을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쉼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이제 시작할 때 삶의 전반부, 특별히 초반부는요, 뭐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고 이렇게 그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내 거야 이거잖아요. 내 거야. 얼마나 열심히 자기 거 챙기는지 모릅니다. 저희 세 자녀 중에서 막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쟁여놓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뭐가 필요하다, 막내 방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사놨어요. 당장 안 쓰잖아요. 없어져요.
또 막내 서랍에 가 있습니다. 다 챙겨놔요.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다 자기 것을 이제 챙기는 거. 그래서 학교 가면 또 우리가 막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또 지식을 또 습득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삶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습득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삶의 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즉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뭐 다양한 걸 배우죠. 중고등학교 때도 또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은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가지, 그 논문을 쓸 때는 딱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그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자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나왔는데 목이 너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데, 왜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냐면 방에서 나왔는데 그 침대에 있었던 큰 인형과 작은 인형을 양쪽 팔에 끼고,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또 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와 그 아기를 앉히는 유모차까지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막 질질 끌고 끼고 나와가지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컵에다 물을 따라서 이제 아이한테 줬는데 이 아이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심란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컵을 받아서 꿀꺽꿀꺽 마시고 줍지 않고 그냥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갈증이 있어요. 우리는 만족을 원해요. 우리는 정말 평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손을 내미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짐이에요. 짐 싸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초보자들의 특징이 있죠. 여행을 별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짐 가방이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돈도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가져와요. 왜요? 불안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저것 다 바리바리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서 항상 후회해요. 내가 뭐하러 이걸 다 가져왔지?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호텔 방 나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없어질까봐, 돈이 없어질까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고지고 다니면서 결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보면은 절반 이상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안 가져가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여행의 베테랑들, 특별히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 보면요, 일주일을 다녀와도요 핸드캐리 하나만 딱 들고 가뿐하게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즐긴다는 거예요. 뭐가 꼭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도 대용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옷까지도 최대한 적게, 그리고 다 소량으로 이렇게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동도 편리해요.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상 다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는 이 땅을 잠시 통과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방해하는가?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항상 하나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필요한 것들을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게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계속 쌓아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고를 주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느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이죠. 이자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여러 마을들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해석해요. 그래서 청빈의 삶, 가난한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100% 주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은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훗날 주님이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게 누가복음 22장으로 우리가 이제 건너뛰게 되면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자, 예수님이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왜 갑자기 말씀이 바뀌죠? 전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옷도 한 벌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다 챙기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서라도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사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다 생업을 멀리하고 다 선교지에 나가서 그때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고 유효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잡동사니를 축적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소유에 집착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갑 필요하지요. 빈 지갑이 아니라 돈이 두둑한 지갑 필요합니다. 가방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성들은 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입을 옷이 없는 게 문제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가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유한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뺏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취하고 또 취하는데 그 취한 것들 때문에 점점 더 근심하고 점점 더 염려하고 점점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허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따라서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짧은 여정 뒤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날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관에다가 고인의 유품을 집어넣고 봉안당, 납골당에 가서 뭐를 거기에다 옆에다 놔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네 가지 단계를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태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 전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타락 전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살았어요. 그때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알지는 못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었어요.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상태가 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타락 이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요. 첫 번째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는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단계. 그게 뭐예요?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난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죄는 무슨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의 진짜 근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중심성.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느냐?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영화롭게 된 인간이에요. 영화롭게 된 인간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형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단이 완전히 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그럴 리도 없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혹시 2단계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 3단계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율법 없는 상태.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영혼의 깊은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면서 가볍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은, 아니 해로운 수많은 짐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짐, 즉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기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마음들을 불로 태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Just around the corner. 이 구택 뭐라 그러죠? 이 모토 뭐라 그러죠?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코너만 돌면, 코너가 뭐죠? 하여간 여기만 돌면 이 골목만 돌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에 쌓여있는 우리의 보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종, 여러분의 모든 예배,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